읽어드린 말씀으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좀 진지하고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바울의 상황은 그리고 현실은 매우 절망적이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있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제2차로 투옥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최후의 유언적 서신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의 기록 목적은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기를 소원하며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라는 최후 권면을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온전한 신앙생활로 가는 길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때는 그에게 있어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로마 제국은 5대 황제인 네로의 치세 아래 있었어요. 이 네로 황제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한때는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시내로 번지면서 대화재로 악화되는 참사가 있었어요. 이에 네로 황제는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그러므로도 대화재로 인한 시민의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네로 황제의 방화설까지 나돌았어요. 그러자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은 이에 대한 민심 수수책으로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화재의 주범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많이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바로 이 시기였으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을 배신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 서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로서 골로새, 빌라델피아, 그리고 에베소 등 여러 도시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그리스도의 핵심 분자로 몰려 사형을 언도받은 바울과 친분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큰 위험 부담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외면하고 배신하여 바울을 버렸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오네시보로라는 인물로 바울에게 힘을 주었던 인물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현재 바울의 현실과 상황은요,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예전처럼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처럼 셋집의 유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토굴에 갇혀 죄수의 신분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늙은이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왔던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그 상황이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 상황이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몬에게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갇히기 전 재판을 받을 때 변호하려고 할 때 다 자기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상심이 되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 역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상황은요. 감옥에 갇혀 고통 중에 있으며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이런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의와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절망과 낙담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소원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알기를 소원하고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는요. 고난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절망과 낙담으로 결말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암담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도 함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바로 3절 말씀이죠. 밤낮 간구하는 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보세요. 아까 말씀처럼 바울의 상황은, 바울의 현실은 정말로 낙담적인 상황이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바울은 두 가지만 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조상적부터 섬겨오게 하신,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옆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받는 고난 중에 받은 특혜예요, 특혜. 불신자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쾌락으로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길 소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원하며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목전에 둔 상태에서 토굴에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버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어요. 또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그와 함께 동역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려졌고 감옥에서 죽음의 목적을 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3절에 하나님께 밤낮 간구할 때마다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생각하고 간구한다고 고백하면서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에베소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였고 또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여러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인지, 교회 생활은 무엇인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절망적인 죽음의 위협 같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고 특히 디모데의 위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밤낮 간구와 디모데의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여기서 바울이 밤과 낮으로 간구했다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거나 단속적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혹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바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그 기도 속에서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 곧 생명을 함께 나눈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의 배신과 사형 선고를 받아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상태에서 바울은 밤낮으로 간구하며 디모데를 생각하며 중보기도를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신앙이 그에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바울의 특별한 신앙이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신앙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언약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이따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고 주님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게 하셨으며 또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탄의 사자 같은 그 입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자신을 건져내셨으며 또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슬픈 일과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내 신세 한탄하며 그것을 외면하며 다른 쾌락에 빠지고자 하는 그런 나태함과 그런 방종이 왜 생기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 건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에베소 6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간절히 간구하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로 밤낮으로 교제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죠. 여기서 청결한 양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티 없이 맑아서 정직하고
사특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상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해요. 사전적인 의미예요.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통용되는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청결한 양심일까요? 인간 스스로의 수도와 정진으로 트이 없이 맑은 마음을 소유하고 정직하게 살며 사특함 없이 흔들림 없는 고유한 상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올바른 양심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또 단호하게 선언하죠. 로마서 7장 15절에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쓸 때 이 청결한 양심을 자기 스스로 소유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말했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7장의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불결하다고 고백해요. 죄의 법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혐오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너무나도 다른 것에 괴로워했어요. 육과 죄를 좋아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니까요.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못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전적인 청결한 양심, 정직하고 흔들림이 없고 고요하고 사특함이 없는 상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청결한 양심입니까? 그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청결함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 속에서 올바른 양심의 판단을 내리게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덮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한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결케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도와 정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청결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청결한 양심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직하고 올곧고 사특함이 없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결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화장실 바닥에 있어서는 안 될 오물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결이라고 말하죠. 화장실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그 타일 하나에 더러운 것이 하나 딱 떨어져 있으면 그건 불결이에요. 그거를 채워야지 청결이죠. 성도 안에 죄와 사망이라는 불결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란 그 불결을 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심으로 함께 하세요. 이것이 바로 청결이며 이 청결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청결한 양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청결한 양심이 바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졌던 정통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행위로 청결한 양심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죄라는 오물과 사망이라는 불결을 제하사 깨끗하게 하심으로 또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행위와 수도와 정진으로가 아니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주시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이었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네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내 씨가 천하 만민을 차지할 것이며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늘 자기의 사환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과거와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말도 할 수 없죠. 야곱은 정말 자기 인생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자기 형인 장자를 사기쳐서 받고 심지어 장자의 축복 안수를 자기가 받기 위해서 자기 몸에 양털을 붙이고 애서인 척하면서 했으며 라반의 집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라반의 집에서 레아를 보고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하면서 살았죠. 그들의 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보세요. 그들은요, 청결한 양심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양심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세요.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청결한 양심을 바울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깨끗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이라는 불결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청결한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준 것을 의미하며 그 씻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하며 그 청결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멋있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좀 정직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그것을 동기부여를 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 청결함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깨끗하고 어떤 정의롭고 어떤 공의로운 우리 마음의 정진과 수양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행할 힘까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청결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청결한 양심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만 섬길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만 반응할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청결한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언제? 고난 중에.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죄인에 되어서 감옥에 갇힌 그때 같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동역자들마저도 그를 떠났을 그때 바울은요, 주님께서 나의 곁에 서서 힘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주님께서 나를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으며 그분이 나를 사탄과 죄와 악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청결한 양심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고난을 걸어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웬만하면 하기 싫은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좁은 길을 걷게 해달라고. 저는요, 목사이지만 아직도 그 좁은 길이 무서워요. 그 좁은 길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예요.
정말 예수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살길 소원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이끌어 가세요. 아멘하고 가야죠. 내 상황과 내 현실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를 소원합니까? 고난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싫다면 예수 대충 믿으세요. 교회도 나오지 마세요. 예배도 드리지 마세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정말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길 소원하며 내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여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지만 그래도 진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지은의 삶을 살고 싶어.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나도 걷고 싶어라고 고백하신다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청결한 양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양심을 허락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청결한 양심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자생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양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연약했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달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4절의 바울은 디모데와 헤어질 때 그가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 기쁨이 넘칠 거라고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부터 17절부터 30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그곳에서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말하며 로마 황제 앞에 쓰길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제서야 로마를 가게 되고 그때 1차 토옥을 하게 되죠. 결국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말씀 주면서 참 많이 와닿고 은혜 받았거든요.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했어요. 사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셔서 그 말씀이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친한 사람들의 위로와
안타까움과 도움과 힘과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죠.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고별 설교들은 에베소와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에 슬퍼하며 바울을 배웅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기록됐어요. 그리고 성경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고별 설교 때에 디모데가 이별의 슬픔으로 바울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의 바울은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로마에 이르는 먼 길을 와서 바울을 만났다고 하죠. 이는 영적 아비였던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는 그만큼 서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간절함과 서로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죠. 바울이 밤낮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착취하는 것에 목적을 둬요. 또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자기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거나 종처럼 여기도록 해요. 성도와 성도들은 서로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자기보다 못하거나 낮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으로 기뻐해요. 서로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란 것은 없어진 채 서로 선을 그어서 자기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남도 넘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안타까운 마음보다 판단과 정죄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말씀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움에 닥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고난과 괴로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거나 간절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라는 게, 도고라는 게 그냥 말뿐이지만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에베소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걸 여러분들 안에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부딪힌다면, 내가 이 말씀에 어렵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옆에 어려움에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처럼 애통함과 간절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은 사랑하지 못하죠?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왜 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불가능해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옆에 있는 성도와 목회자를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품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그 축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5절에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은 먼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들어있다고 말하죠.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외식적이거나 거칠에 불과한 믿음, 또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라져버릴 그런 가변적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음을 확신하는 믿음, 또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을 의미해요. 즉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괴로움이 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우리는 인본주의를 쓰는 게 당연한 듯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잖아요. 교회도 포기할 거야, 신앙도 포기할 거야, 믿음도 포기할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면서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협박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포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도 포기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은 절대로 포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나?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죠. 근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왜 상실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근원이고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기 때문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은 저질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조롱하고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재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걸 믿어요. 무시하고 조롱해도 우린 그걸 믿어요. 왜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라는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며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디모데 속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고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 구원을 달성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죠. 또 5절에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들어있다고 말하죠. 즉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가정에는 세대를 거듭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으로 상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본래 가졌던 종교는 유대교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니게에게,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것이에요. 이번 주 주일, 오늘 이 예배는요, 어린이 주일 예배예요. 어린이 주일 예배라는 것은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어린이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규모가 된다면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요, 어린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의 가장 핵심은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친척, 사촌, 자녀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후대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딱 하나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대부분 돈이라고 말할걸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돈이라고 말할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끼는 후대들에게 한 가지 지식만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전해주시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방법 알려줄걸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을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자녀를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린이라서 참 기뻐, 너희들이 어린이라서 참 사랑해, 너희들을 잘 키워줄게, 잘 가꿔줄게, 이 선물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해야 돼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복음을 전달해야죠.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인지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끼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유니게가 축복받은 것이에요. 디모데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로이스가 축복받은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이래요. 나는 내가 처음 신앙생활해서 우리 부모님은 예수도 안 믿고 다른 성도들처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없고 나 혼자 가족 중에서 핍박받으면서 외롭게 신앙생활해. 저 3대째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을 둬서 얼마나 행복할까? 성령 하나님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24시간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커요. 오히려 우리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 뿐이지. 그리고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달자의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믿음을 주세요. 저는 그걸 확실히 말 수 있어요. 처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낳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지만 믿음도 더 주세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고난 중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을 가리켜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고난이 왜 와야 돼라는 의문을 품는 거예요. 또는 이 고난이 성도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큰 오해죠. 미국의 복음 전도자요 부흥 설교가인 D.L. 무디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성도를 멸망시키는 파멸의 불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연단의 불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비록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 마땅하나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축복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성도 안에서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곧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사형에 이제 죽기 얼마 직전에 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버려서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또 고난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위해서 반납 간구하며 또 청결한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눈물 짓는 날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검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을 지금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나에게 언약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